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요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편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나 다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앞에 나와서 이름을 쓰면 영생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식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흘려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들은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이긴 저에게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악한 죄수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이단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바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들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예의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신학적으로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러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이들은 열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넷째로 이들은 공식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들은 이런 고백을 골방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한 신앙 고백은 아주 모범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들은 모범적인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질 못했습니다. 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확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지식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셨지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보들이 사실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이곳의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 이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들이 한 선행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행들을 행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한 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증거가 되질 못합니다. 이들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내쫓은 것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도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행한 것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증거가 되진 못합니다.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곳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던져질 것인가를 결정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행을 한 사람들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면 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했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선행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행을 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한다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많은 선행을 하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른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을 가끔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로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하는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다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거의 비슷했습니다.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들이 둘 다 비슷했습니다. 두 집에 다 폭풍이 덮쳤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그대로 서 있고 다른 한 집은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어졌고 다른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우리의 기초로 삼는가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버림을 받게 되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란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을 100% 온전히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100%를 요구하십니다. 90%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일주일에 하루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올 때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100% 완전히 예수님만 따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 100% 완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전혀 아니십니다. 부분적으로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따르는 것은 편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그저 최소 한도 내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지옥에는 가지 않아야 되니까는 최소한의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최소한으로 봉사하길 원합니다. 최소한의 헌금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헌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세금을 낸 다음에 헌금을 해야 되나? 네트로 해야 되나? 그로스로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거짓입니까? 그렇게 헌금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헌금해서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최소한으로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직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돈만 추구하고, 교회에서도 불만이 가득 차서 얼굴을 찌그리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럴라면 뭐하러 교회에 가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00%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전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실히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만이 아니고, 어떤 때만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만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을 100%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학을 깨달았다고, 가끔 선행을 행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100%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간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행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항상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혼동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행동에서 돌이켜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가고 있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회개하기 전에 느끼던 것과 다르게 느끼고, 회개하기 전에 살던 것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만을 100%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 예수님한테 받아들여 줄 수 없습니다. 바른 신학으로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끔 하는 선행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예수님만을 100%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